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아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모든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조건부주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 중에서 어느 누가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만한 조건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실수와 잘못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나는 너를, 나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줄 착각을 해요. 우리는 여러분들 많은 매스컴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어떤 학교에서 배우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체면에 걸려 있어요. 사실은요. 나도 모르게끔 내가 체면에 걸려 있는 거. 이래서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나쁜 거 먹겠어요? 진짜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나쁜 곳에 가겠어요? 진정으로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여러분들 내 몸을 상하는 걸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그냥 그런 것이 없이 살아가요. 우리 또 맛있는 거 있으면 우리가 절제해 되던가요? 과식도 하죠. 과욕을 하죠. 우리는 여러분 이처럼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봐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대요.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실어버림 받는 모습으로 흠모할머니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대요. 피조물을 숭배하면서 피조물의 지배를 받으면서 세상의 역사에 이끌림을 받으면서 세상에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나도 그냥 흘러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나로 하여금 그것이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세상이 움직이는 거에서 그냥 움직여지는, 세상이 가는 길로 가는 그 길을 내가 가는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 길이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너는 시대를, 시장을, 이 시대를 움직이는 인생으로 내가 너를 다시 창조한대요. 그것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갖다가
십자가에서 너를 내가 너와 함께 십자가 못 박겠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부활하실 적에 너는 새로운 새 생명을 거듭난 자가 되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너가 이제 세상 살아가는 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네가 삶에서 네가 내 자녀로서 내 신부로서 네가 나의 사랑으로서 세상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가. 그 방법을 알려줬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의 염려가 안 되던 거예요. 안 하려고 내가 염려를 안 하려고 내가 막 몸부림칩니다. 몸부림친 만큼 염려가 더 강해져요. 참 미안하죠. 내가 눈물 안 흘리려고 내가 할 만큼 눈물이 더 솟아나오거든요. 내가 힘이 안 들어가고 내가 몸부림친 만큼 내 안에는 더 고통스러운 고통이 나를 지배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본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 뭔지는 모르겠어요. 기도해도 안 되거든요. 기도를 갖다 하면 할수록 더 깊은 구렁 속에 빠져들어가는 내 모습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더 안 믿어지거든요. 기도한 만큼 안 믿어져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이 그냥 관념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라봤듯이 요셉의 인생을 한번 봅니다. 요셉의 인생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여러분들 그의 길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길이었어요. 그 몸은 착고에 차여서 쇠사슬에 매여서 사막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되어지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자녀가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합니까? 나보다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보편적인 부모라고 하면 부모는 자녀가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아비는 요셉이 세상에 임금된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임금 만드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건 시기하고 질투예요. 네가 나의 임금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지만 내 형제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나와 피를 나눈 형제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또 내가 나하고 피를 나눈 형제가 잘 되면 어떻죠? 내게도 콩고물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어른들은 뭐라 하죠? 장남이 잘 되야 한다. 장남이 잘 되면 나머지가 다 잘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죠? 그게 세상 살아가는 법이거든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게 보편적이고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어떻죠? 그 말을 듣자 죽이자고 합니다. 우리 왕이 되지 못하게끔. 세상에 임금되지 못하게끔 죽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생매장 시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집어넣고 흙을 메꿉니다. 근데 르벤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가 형제를 죽이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어떡하자? 우리가 저를 노예상에다 팔자.
원하면 타국에 가서 노예 생활할 수 있게끔 그냥 생명에다 도전해주자. 근데 사실은 노예는 죽는 것보다 못할 정도로 힘든 것이 노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노예 개념은 여러분들 좀 달라요. 우리 모두는 다 노예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 아니라고 부인하거든요.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다 노예예요. 직장 생활하면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거 살아갑니까? 회사에서 나온 방침대로 살아갑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이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갑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내가 세금부터 탈루에 걸려들어요.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꽃보직이라고 하죠. 공무원 되기를 원하죠. 학교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학생들 가르치나요? 교육부의 방침을 따라 가르칩니까? 여러분들이 책 써도 안 되죠.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책 갖고 가르치죠. 가르치는 강습법도 가르치죠. 우리는 여러분 노예예요. 노예. 그런데 고대사의 노예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은 인격을 존중해주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마치 내가 자유자처럼 생겨져요. 근데 고대사회는 어떻다고요? 노예는 인격이 없어요. 노예 생활을 하면 여러분들 싹이 없어요. 싹이 없어요. 싹을 안 주고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노예계약, 노예. 그거 노예계약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인 자유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노예로 팔리고 나면 노예로다가 우리가 잡혀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반항을 하죠. 그래서 노예들은 몸에 상처가 나면 상처를 치료하지 않아요. 왜 그러죠? 죽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죽여야 될까요? 80% 90%를 죽이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는 사람들. 그 안에서 어떤 질병이 들죠? 장티버스. 왜 그렇죠? 한 곳에 모아놓고 용변을 그곳에 보게 하고 거기서 그것을 먹게 만듭니다. 그럼 뭐가 생기죠? 장티버스가 들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80~90%가 죽습니다. 그 공포, 그 두려움, 사람이 말하는 진술이 되어버립니다. 주인의 말에 절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래야만 노예 상들에 의해서 경매로 붙여지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역사. 그냥 해보는 말이 역사 자체란 말입니다. 착고를 여러분들 쇠로다가 여러분들 착고를 해서 허리와 발목에 찹니다. 손목에 찹니다. 옆구리에 상처가 납니다. 그곳에 구더기가 들들기는데 구더기도 안 잡아줍니다. 죽으라는 겁니다. 살아남는 놈만 팔겠다는 겁니다. 발목이 쏘고 들어갑니다. 강인한 체력만 살아남으라는 겁니다. 그들만 팔겠다는 겁니다. 이게 요셉이 잡혀가는 상황이에요. 말하는 짐승을 만들어놨으니 그에게는 희망도 없고 꿈도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요셉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형통하였도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형통하다 합니다. 말이 되냐고요? 저주 아니에요. 우리가 볼 적에는
세상에 어떤 사람 보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자를 보고서 저주라고 하냐 자가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 보고 여러분 칭송을 하겠어요? 조롱과 비아냥과 혀를 저겠죠. 근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형통하다. 시편 105편을 보게 되면 105편 17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이 팔렸도다. 그 발에 착고에 상하여 그 몸에 사슬에 매었으나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시키셨도다. 요셉이 여러분들 종으로 팔린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몸에 착고에 사용해서 옆구리에서 구더기가 흘러나오고 골반뼈가 썩어 들어갑니다. 발목이 썩어 들어가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그 길을 주의 길이라고 인정한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길이, 이 상황이 내 죄로 말미암아서,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그렇다면 이 역사 속에 단 한 사람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누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 개념으로 자꾸만 성경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살인죄는 의도적인 살인죄는 20년 이상의 중형을 때리고 예기치 않게 갑자기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실수로다가 사람을 죽게 되면 약 7년 정도의 구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죄는 행방조치입니다. 죄로 여기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똑같습니다. 여기도 지옥, 저기도 지옥입니다. 근데 역사는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거짓말하는 것이 없습니까? 오늘 내가 여러분들 다른 마음을 품었던 건 없습니까? 이 세상의 여러분들 누가 어떤 누가 이 땅에서 평탄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쓰신다고 여러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만물의 창조자요, 온 우주의 통치자라고 합니다. 만물이 다 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주권적 섭리를 갖고 역사를 쓴답니다.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들어 쓰신답니다. 바로도 내 종이고 모세도 내 종이요, 다니엘도 내 종이요, 저 느부갓네살도 내 종이요, 바사왕 고레스도 내 종이요, 에레미야도 에스겔도 내 종이요. 역사는 하나님이 쓰신답니다. 아수르의 발음과 멸망과 저 바벨론의 발음과 멸망과 저 로마 세계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세계 속에 교회가 세워질 것과 그리고 오늘날까지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역사가 써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지금
나는 착고에 차여서 노예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 애굽에 내려와서 애굽의 경매장에서 나는 말하는 짐승으로 경매에 붙여져서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지금 사망이 나를 두르고 있다가는 나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형들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껏 없었던 새 방언으로, 이제껏 없었던 새 노래로 그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나는 형통하도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우리 입술로 여러분들을, 나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나는 형통합니다 라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합니까? 그런데 뜨뜻모르면서 하는 것은 구간조죠. 구간조. 앵무새 아니에요. 어떤 뜻도 못하고 말하는 것은 말하는 짐승이 되죠. 여러분, 도대체 어떤 뜻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다 같이 시작. 모든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요셉은 이 길이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노예로 이리 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모든 범사를 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우리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앵무새였었습니까? 신앙의 고백이었습니까? 주와 함께한 고백의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노래를 부르는 구간조입니까? 내가 지금 눈물을 나고 한숨과 절망이 나를 두르고 있고 사망이 나를 두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길이 주의 길이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나는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셨답니다. 왜? 하나님이 왜 이 길을 인도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시편 105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한 사람을 보내셨으며 하나님 나를 왜 보냈다고요?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귀의관심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앞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응할 때까지 나를 단련시킵니다. 이게 그의 고백입니다.
세상 누가 뭐래도 요셉의 현실은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상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 저건 사망의 두 발을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 누가 뭐래도 저는 처절하리만큼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처절한 이 삶의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신림동에 가면 신림 8동에 고시원이 많이 있습니다. 고시원들이요 어느 정도 작죠. 사람이 하나 누우면 머리와 머리 발끝이 닿을 정도로 거기다 책상 하나 놓고 빨리 삽니다. 근데 그곳에서 삼수, 사수, 오수, 육수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것을 저주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 삶을 향해서 그들은 그곳에서 참 열심히 공부합니다. 보장도 없는데 보장 있나요? 고시 학교 간다는 보장 있냐고요? 없죠. 거기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문도 없는 그 좁방 안에서 공기는 쾌쾌하고 냄새는 나고 청소할 시간도 없어서 세수할 시간도 없어서 세수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공부만 합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 혀를 찹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곳에서 그 일을 하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조금도 고난이라 생각하지 않을까요? 신락하던 희망이 있어서 있습니다. 내가 합격만 하면, 내가 뭐만 하면? 합격만 하면 인생이 역전됩니다. 이제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보상 다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이걸 고난이라지 않고 그것을 저들은 즐기면서 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고시 학교 가는 것이 보장도 없는 그것을 향해서. 근데 우리는 보장도 없는 희망을 향해서 가는 파랑새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이곳으로 내가를 빚어놓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세상에 임금받는다는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 약속을 믿는다면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이 주님이 나를 빚어놓는 자리의 길이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이제껏 없었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까지 어떤 누구도 불러보지 못했던 노래로 주께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 이제껏 어떤 노래를 부르는 주와 함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고 스스로 이렇게 말해서 내가 너에게 상급되지 않니? 하나님이 안에 계시잖아요. 오늘 내 안에 산이는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계시잖아요.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시잖아요. 그분은 오늘도 그 창조의 권능을 받고 내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 정도면 됐다. 우리 한국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무덤을 파는 민족입니다. 세상에 있는 가장 나쁜 민족이 우리 민족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성이 없어요. 감성만 갖고 살아요. 그래 놓고 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래요. 우리 민족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는데도 우리는 감정 갖고 가요. 판검사가 무슨 이런 사건을 가질 수 있겠어요? 평생 동안 나는 죄수들을 판단하고 죄수들을 벌을 주는 일만 해왔어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됐습니다. 정책이 올바를 수 있을까요? 저는 정치 발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 되세요. 여러분들 1년 2년만 지나면 욕하기 시작하죠. 잘못 뽑았다고. 누가 뽑아놓고 내가 뽑아놓고.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해놓고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저 사람 원망하고 있어요. 리더십이 있냐고요? 없죠. 근데 하나님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더라도 관심이 없으셔요. 그냥 써주셔. 세상 역사를. 여러분 우리들이 말하죠. 지금 전 세계에서 작년 1년 동안에 경제 성장률이 11%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4%가 안 됐어요. 근데 달러에서 온 사람처럼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됐대요. 그래도 우리는 어차피 저리니까 끝나죠. 판타락도 못했는데. 근데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40% 50%를 추종하고 있어요. 감정. 사상. 통치력이 뭐야 돼요? 통치력 뭐예요? 왕의 통치력은 뭐냐고요? 백성들이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거 이상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그걸 못하면 내가 내려와야 돼. 이게 나라와 민족을 살아가는 사람. 근데 그렇게 스스로 나라에 사람이 있나요? 역대 속에서 한 명이 있냐고요? 한 명도 없죠. 아니 세상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새 보니 세상에 임금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그 인격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그에게 인사권부터 리더십과 하나님의 모든 리더십, 하나님 주시는 통찰력, 오늘 내가 여러분 이 정책을 내가 발표했는데 이것이 1년 뒤에 얼마만큼 우리에게 큰 피해로 다가올지를 모르고 오늘 나는 무조건 내 실적만을 위해서 내 이득만을 위해서 여러분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정책을 쓰는 그런 인생 만들어야 되겠어요. 통찰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여러분 될 수 있대. 이 정도는 나 됐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오늘도 내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그 모든 속에 있는 것을 아는 이런 존재를 오직 그의 안에 있는 사람의 영밖에 알 수 없나니. 누구만 안다고요? 내 영만 알아요. 나만 알아, 나만. 여러분들이 내 마음 안다고요? 여러분들이 내 속을 안다고요?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내 안에 있는 영만. 내가 지금 가시고 여러분들한테 대하는지 아니면 진정한 마음을 대하는지 여러분들 아무도 몰라. 그러나 딱 오직 아는 존재는 누구죠? 내 안에 있는 내 영만. 근데 내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사신이로 오직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만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내 안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 리더십이 부족해서 정책이 아직 안 됐어. 이 부분은 됐는데 너 아직 통찰력이 부족하다. 내가 너를 향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역사에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훈련시키리라.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를 쓰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이루리라. 그러니 우리는 오직 주와 함께한 고백밖에 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이제까지 없었던 새 노래, 이제까지 없었던 새 언어를, 이제껏 어느 누구도 불러오지 않았던 새 찬양으로 입술로 고백이 앵무새가 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